연일 정말 찜통속 같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이 더위를 어떻게 견뎌내야 되나 싶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거나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힘든 더위 가운데 아주 실외에서나 밖에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견디셔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힘드시겠지만 이 무더운 여름을 주님의 은총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올해 여름이 이렇게 무더운 것은 이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하지. 열돔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위에 지상 한 5 내지 7km 상공에 고기압으로 형성된 반구 형태의 열막, 소위 살인적인 더위 천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 하나의 온실 속에 갇힌 것 같은 더위 천장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이런 살인적인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반구 곳곳에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은 북유럽에서도 지금 더위로 몸살하고 있고, 저 우리보다 위도가 훨씬 높은 캐나다 퀘벡 같은 곳에서도 40도가 넘는 정말 이상 고온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구촌 곳곳이 지금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위에 지쳐 돌아가시기도 하고 병을 앓기도 하고 이런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열돔 현상이 지속될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는 결국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의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대기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결국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생각이 없는 인간들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도 그 중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 같은 이런 여름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또 이런 더위가 한 달 정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류에게 닥친 이 지구온난화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그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힘든 여름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 이런 힘든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없을까? 봄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초복이 지났고 이제 중복이 다가오고 말복이 오는데 이런 삼복더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양식이 뭘까요? 삼복더위의 최고의 보양식은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지치고 힘든 마음에 새 힘을 얻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시원한 은혜를 들이마시는 기도, 이 기도만한 보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비결, 지혜가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고, 특별히 이런 더운 여름이면 우리 영혼도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특별히 이 열돔 현상, 이 더위 천정이 우리를 가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꼭 이런 기후, 날씨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열돔 현상에 갇혀있는 분들도 계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생의 위기가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주저앉고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생의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덮쳐 누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열돔에 갇힌 것처럼 어떤 영혼의 무기력함, 영혼의 어떤 그 절망의 어두운 밤에 갇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이 캄캄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깊고 어두운 영적인 절망의 밤, 이런 영혼의 무게에 짓눌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야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8장 3절에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한 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사람, 이 과부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썩 좋은 표현이 아닌데, 이 홀로 된 여인의 삶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도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삶의 힘듦과 아픔이 어떠할지 어떻게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곁에 없고, 어렵고 힘든 마음 한번 나눌 생애 동반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인 큰 어려움과 힘듦 앞에 부딪히게 되는 분이 홀로 계신 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이 홀로 계신 분들이 힘들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나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과부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힘든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갈 방법이 막막합니다. 경제력도 없고 사회적인 안전장치도 전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냉소와 멸시만 주어지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에 과부가 처한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과부가 되면은 그 여인의 문제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었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사람들은 아주 멸시와 조롱을 퍼붓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제적인 장치가 없는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친정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이 딸을 데리고 오는 데 대한 대가고 노동력에 대해서 노동력을 데리고 오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친정으로 돌아가려면 이 지참금을 시댁에 갚아야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인 경우는 그것을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시댁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참금을 다 갚고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으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며느리도 아니고 시댁 식구도 아니고 종이 되어서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과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서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이 과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몹쓸 바리새인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너무나 가난한 과부가 너무나 적은 두렙돈을 헌금 앞에 넣는 것을 보시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을 거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을 겁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겁니다. 헌금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칭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가 자식을 잃고 복자를 잃고 슬프게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시면 주님은 그 청년을 일으켜서 그 과부의 품에 도로 안겨주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도 그 억울한 불쌍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과부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재판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과부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누군가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요.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정말 자기의 마음 하나 붙일 곳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고 이런 멸시를 당하는 것을 과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막막했던 이 과부는 할 수 없이 그 도시의 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입니다. 그는 전형적으로 불의한 나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안상무신, 위에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모르니 사람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안하무인, 사람들 위에 거만하게 군림하고 돈을 좀 받으면 뇌물을 받고 구부러진 재판을 해줄지언정 가난하고 없는 이들의 재판에 대해서 멸시하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그런 나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했을까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게라도 찾아가서 그가 재판장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과부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 재판장은 듣지 않습니다. 이 과부의 송사를 들어줄 리가 없죠. 가진 것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이 과부의 송사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아주 코웃음을 치며 거절을 하고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에게 너무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송사가 아니면 이 억울한 일이 풀어지지 않으면 마치 이제 그의 생명이 끝이 나는 듯한 그런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밖에는 그가 붙들 수 있는 생명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매일매일 그 재판장에 찾아가서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소연했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이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 번거롭게 하니 하는 것은 좀 더 직설적으로 하면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 재판장이 정말 죽을 지경이 되도록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또 풀어달라고 하고 찾아가서 또 풀어달라고 하고 이 재판장은 이제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과부지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 이 원한을 풀어주고 맙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이 과부가 끝날 것 같지 않게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니 결국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 이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러신 후에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무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며 주님께서 이 이야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사실은 밝히고 계십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를 나란히 놓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과 주님의 이 비유 속의 인물들을 나란히 놓아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따라야 할 것, 배우지 말아야 할 것,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유사한 비유가 있고 대조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일들이 있고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대조를 통해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대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유사하고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첫 번째로 유사한 것은 이 과부의 처지와 형편이 우리와 유사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마음 붙일 때도 없고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고립무원 홀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마음에 이 원한이 생기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과부의 형편이 우리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과부는 그 힘든 가운데 그가 하소연할 수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 그는 재판장에게 나가서 그 재판장이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그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원한을 부르짖을 수 있는 누군가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고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지라도 나도 내가 나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딱 한 분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도 결국은 들어주었습니다. 이 과부의 하소연을 싫든 좋든 결국은 이 과부의 그 끈질긴 요구 앞에서 결국은 이 과부의 원을 풀어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이 재판장과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소연할 누군가가 있고 이 열돔에 갇힌 것 같은 우리의 형편 속에 부르짖을 누군가가 있는데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결해 준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며 그 아들을 주시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과부와 재판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물론 재판장으로서의 지위와 하소연을 할 수 있다는 그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돌봄의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아버지가 계신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왜 나아가지 않느냐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줄 모르고 기도의 깊은 무릎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대를 보며 마음이 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의 깊은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해 주시를 구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언이고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달콤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초스피드 인스턴트 시대가 되니까 그런지 기도의 깊은 무릎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성도들이 너무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으로, 너무나 요식적으로 그냥 마치 통과 의례를 행하듯이 잠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회성, 단회성, 그런 깊이 없고 영혼 없는 기도가 판을 치고 정말 깊은 기도의 무릎으로 너덜너덜한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 이 한국교회 신앙 실태를 조사한 이 실태 조사를 보면 참 내용을 밝히기도 부끄러울 만큼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린 신앙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며 마룻바닥이 헝헝해졌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던 그런 기도의 무릎들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해도 제가 교육자 초창기 때만 해도 새벽 기도는 보통 기본이 어느 교회든지 한 1시간 반 정도는 계속되었었죠. 새벽 예배를 한 30분, 40분 드리고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은히 주어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교회가 좀 커서 2부로 해야 되면 보통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하면 한 장소에서 할 수가 없었죠. 대예배실과 소예배실로 해야만 서로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그런 기도의 모습들은 우리에게서 많이 사라져요. 정말 기도의 깊은 맛을 아는 그런 깊이 있는 성도들,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참 그런 모습으로 점점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세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달콤함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믿음이 옅어져 가고 세속화되어져 가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의 무릎들이 사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내 삶에 어떤 것을 꼭 이루어야 하니 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경우들은 있는데요. 기도는 사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신앙의 형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졸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의 자리를 지나가면서 점점 문제를 분명히 보게 되고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게 되고 내가 바뀌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마음이 굉장히 상한 일이 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저분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미웠고 저 사람이 좀 바뀌기를 원했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정당한 것 같고 억울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나를 보게 됩니다.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고 이해하지 못하던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들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과거의 비유에서는
이 송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일을 두고도, 이 억울한 일을 두고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우리 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맺힌 것들을 다 풀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원한을 풀어준다. 잘못하면 기도가 한 풀이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원래는 공의로운 판결을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늘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그래야 내가 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도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이 비유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속히 응답해 주신다. 이게 모순되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이 속히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속히라는 것이 그래 내가 하루 만에 응답해 줄게 하고 속으로 천년을 기다려 이러시는 것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속히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언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지금 너의 기도를 응답해 가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의 문제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15년의 생명이 더 연장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이 땅에서 15년의 기회를 더 얻는 히스기야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주님은 그 신비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이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줄을 믿기에 더 기도하고 이 답답하고 힘든 현실 이 내리누르는 듯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더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답답한 시대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에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먼저 기도로 녹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부을 때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다듬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힘들고 지치는 여러분을 기도의 손으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비끄러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재판장과 너무나 다르신 주님께서, 그리고 이 과부의 끈질긴 호소를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아파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름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